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맨날 실수하시고 거짓말하시고 이렇게 틀린 말이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황당스럽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도 없으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귀신들이나 마귀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게 하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 너무나 이렇게 미신적인 게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거짓된 정보에 속아가지고 어르신 분들까지도 속아가지고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질없이 도대체 뭘 어떻게 이 기초를 닦아야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그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 한 9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고 그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게 뭐냐면 바른 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른 말씀으로 풍요의 기적. 여러분들은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같은 경우 보면은 모세 오경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모세가 신명기 3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말한 겁니다. 바른 말씀은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가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 비가 그 단비가 내리질 않은 비가 오질 않으면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이제 그 조그만 화초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기르다 보니까 숲을 이루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그거 조그만 그런 나무인데 이렇게 크게 됐냐고. 그거는 정한 시간에 물 준 것밖에 없어요. 정한 시간에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그 나무도 사랑해야지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분갈이도 하고 또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늘 나무도 춥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또 주로 물을 많이 줘요. 저는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 속는 겁니다. 제가 이제 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 국제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가지고 연쇄 부도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다른 회사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달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홍콩 증시가 무너지면서 도쿄 증시도 무너지고 우리 서울도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달러가 이제 충분해져가지고 그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그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중소기업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연쇄 부도가 나버리고 만 거죠. 어떤 분들은 산에 막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때 뭐 자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보면은요 갑자기 난 뭐 이렇게 별 잘못한 게 없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막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형무소도 막 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제 지식경제 그때부터 세계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쇄 부도가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가요 가정의 위기로까지 가요. 가정의 위기가 또 위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맨날 부모님들이 싸우고 거짓 정보나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자꾸만 주고 이러면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신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맨날 그 점쟁이 집이나 들락거리고 마치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왜 망하게 됐냐면은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점치고 하는데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 바른 정보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굳게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맨날 돈이나 뺏고 막 죽이기나 하고 절망감이나 주고 짜질감이나 주고 여러분 귀신들이나 그런 짓 하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애래 우리를 위해서 죽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 그리고 구세주라고 그래. 그 자기 혼자 그냥 그리고 나를 구세주라 하라. 그 구세주는 그런 구세주는 구세주가 아니야. 자기가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어쨌든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이번에도 이제 해병대 우리 교회는 해병대 장교를 많이 가는데 해병대 장교 인관식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내려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 그 삼성전자 회장 주로 보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고려 때부터 돈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사람들이 군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도 군대를 아주 무시하고 말이야. 그래 결국은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하고 요즘은 국방력이 이게 이제 5위권 안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 그 정신 자체가 어떤 분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해병대를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봐서 떨어져서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여성들은 무슨 그 의무 복무가 아니니까 근데 직업으로 그래도 한번 내가 해병대 가서 이번에 또 제대하는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 그 해병대가 열악합니다. 다 알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의 그 아들님이 이제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인관을 했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야 이게 진짜 모범을 배네 말이야. 참 뭐 이렇게 좀 든든하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바른 정보라는 거예요.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저는 가끔 그런 뭐 장교 뭐또그 매품 받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직업 장교입니다. 직업 군인이에요. 물론 그 통역도 하고 어떤 친구는 보병으로도 가고 우리 친구는 이제 보병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보병 소대장을 하겠다고 그 진짜 그 소초장 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거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전쟁이 나면 이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보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바른 정보를 자꾸만 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바른 게 없어요. 사람은 본래 완전하지 못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펠라기우스 쪽에 쓰지 말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죠. 과거에 이제 그 오거스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하면 되죠. 우리가 무슨 뭐 원죄가 어디 있어? 그 아담이 원죄 있는 거는 아담한테 책임을 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도를 닦은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 보면은요. 그래서 결국은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오늘날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은 뭐 조금 이렇게 쉬어 계시고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번에도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다 거길 가서 축하해주고 인관하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이번에 뭐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인관식 한번 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 언론인들도 와야지 되고 또 이 사령관도 와야지 되고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또 뭐 방송에도 계속 내보내주고 시간마다 그를 보여주고 말해 보면은요, 이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다가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고스틴이 말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같은 요번에 139기 하면 139기 그 동기들이 동기회도 이제 세워지게 되고, 굉장히 우리 이제 제대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 동기들이 서로 기도도 해주고, 이번에 해병대는 14명이 이제 인관을 하는데 그 중에 8명이 교회를 다녀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세주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그냥 뭐 아버지야, 그냥 뭐 관계가 없어. 이번에도 보세요. 그 부모님 얼굴 닮았는데 보니까는 그렇게 좋아하고 웃고, 가서 그 부모님이 직접 가서 계급장을 달아주고, 또 거기 이제 안내하는 분이 계급장을 그냥 뭐 여기다 달으라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안내도 잘하고, 또 거기 이제 있는 사관 후보생들이 또 이제 인관하는 그런 선배들을 위해서 또 막 이렇게 화려하게 퍼레이드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풍요의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들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뭘 못 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뭐 물질 권세도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뭐 불이득을 주고 이렇게 비겁하게 비 내릴 때 고기만 내리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리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를 안 내리고,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고,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모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 그래서 전쟁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고 그런 거는 결국은 파괴를 구하는 거고,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거고, 누가 다툼을 여러분들 좋아하라고 이렇게 싸움하는 거를 좋게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그 권력자들이 거기 보면 정당성을 이렇게 자꾸만 하면서 역사를 보면은 그런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보면은요, 한마디로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죠. 보면 왜냐면 이 미개하니까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괜찮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렇지만 결국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 세계 제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 제패를 꿈꾸라고 하는 거지, 폭력 집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 내 말만 들어 이러면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세계의 정복을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독교가 갔는데 전혀 정확한 정보도 가르쳐 주질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난 완전히 인생 실패했어, 사기당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예수 복음 받아들이고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귀신의 말을 듣고 사단의 그 말을 듣고, 아담부터가 사단의 말에 넘어가.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야, 내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질 않고 너 내 말 들어. 네가 하나님이 되란 말이야, 이 녀석아. 왜 자꾸만 그 하나님의 꼬붕을 하려고 그래, 네가? 이러면서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정 파괴범들은 보면 뭐가 부모님 말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육신의 부모님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가정을 내가 세워야지 되겠구나.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사역자님들이 가정을 세우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저도 이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지금 사람 요즘 뭐 취업하기 어렵다고 그러지만은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취업은 뭐 힘들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뭐 기업회사 가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일반 사원으로 있다가 과장하고 이제 부장하고, 이거는 뭐 연봉이 억대가 넘어. 전혀 뭐 저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보면은 얼마든지 관계성이잖아. 보면은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 왜 이 기업의 그런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냐면은 거기서 이제 핸드폰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들을 어떤 식으로다가 이게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자잖아요.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본래 그분이 레슬링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보면 옛날 레슬링 협회인가 뭐 그런 데도 관여도 하시고 한 게 뭐냐면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제가 오늘 이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병대 우리 교회는 장교를 많이 가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도 교수님 해병대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교수님이 해병대 얘기를 자꾸만 해서 제가 마치 다시 제가 해병대에 입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사기당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돼 버렸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해야지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미신적인 거를 자꾸만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르게 하게, 우리도 뭐 늘 실수하죠. 실수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고치면 되는 거야. 그게 개혁이야.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우리가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회사를 세우라고 보내주셨구나.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 우리가 뽑아서 됐지만은 심부름꾼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기간 동안 거기서 군림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를 세워놓는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할 걸 우리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보면 맨날 틀린 소리 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돈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계속 공부를 하게 하고, 저는 이제 교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저도 사순절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순절이 미신적인 거고 안 좋아. 아니야 그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지켜요.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도 이렇게 어디는 거기 가서 막 절하듯이 하니까 합동 측에서는, 개혁파에서는 너무 십자가 주의로 가면 안 된다.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하나의 미신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을 보면 꼭 십자가 이렇게 뭐 목걸이 하는 거 좋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형상화시키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본을 보였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몸이 어떤 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힘든 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잘 못 움직이시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내가 입으로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야.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시면서까지 근데 그분은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시는 분이야. 성령의 하나님으로 부활하게 되어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시면 이제 귀신과 마귀를 심판하고 이런 그 살벌한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 놔둬줘도 하나님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왜냐면 왜 불안하냐면 내 정체성을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죽질 않아요. 물론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어떤 사람이 육체 안 죽는다고 하면은 그거 잘 설명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한 번 동안에 그런 그 이단이 있었어요. 영생한다, 육체가 안 죽는다. 물론 우리 영혼은 우리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영혼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을 가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벌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 교리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육체는 죽어. 육체는 어떤 요즘 이제 사이비 이단은 육체를 안 죽는다고 안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안 죽어. 안 죽는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제가 의료선교협회에 이제 그 의사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제가 존경하는 이명수 박사님도 돌아가시고 장기려 박사님도 돌아가시고 박종모 박사님도 돌아가시고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요즘 그 후배 의사분들이 그분들 다 존경하고 차경섭 박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그 의사분들 그만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면은요. 언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야. 근데 이름 죽을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살을 만져봐라. 또 내가 살아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런 육체하고 달라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거짓된 그런 뉴스라든가 잘못된 것에서럼들 이렇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바른 말씀 자체가 그런 훈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풍요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나라가 그냥 거짓 뉴스에나 빠져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닌 잘못된 말씀에 귀신의 말에 붙잡혀나 있고 하면은 무슨 비례가 있고 누구한테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도 하나님의 말씀 그때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줄 믿습니다.